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영혼, 육에 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성탄주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성탄절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짧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그리고 그 어치가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그까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 부활, 성천, 재림, 이렇게 5가지가 우리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이야기와 이사야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창세기는 언제적 이야기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400년 전, 140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70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그러니까 1400년,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사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읽어보셔서 아시죠?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읽어봤는데요. 뭡니까? 이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 하와가 선악과 금단의 열매, 말하자면은 금지된 열매죠. 금지된 열매인 선악과를 먹습니다. 유혹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왜 먹었느냐? 왜 먹느냐? 묻습니다. 둘이한테는 물어봅니다. 참, 그때 보면은 이 책임의 소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죠? 여자가 묻고 남자가 묻고, 그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뱀이 하와를 미혹한 거. 그런데 가장 누구한테 먼저 묻습니까? 아담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책임의 소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직의 책임자면요, 밑에 사람이 잘못하면 여러분이 먼저 문책당합니다. 예,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조직에 문제가 있으면 장이 옷을 벗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장은 밑에 사람들 잘 관리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여러분들 다 위에 있는 분이시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을 잘 관리하십시오. 조직이 잘못되거나 밑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조직에 관해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성경적 원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이 벌을 줍니다. 벌을 뒤에 있는 벌을 주는데 제가 그것은 다 이제 적어놓지 않았지만 뱀에게 벌을 주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그가 뱀, 곧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머리를 깨트릴 거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원시 복음이라 합니다. 말하자면은요,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 그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 그러니까 그 당시 구약 성경이죠. 그 전체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에 관한 게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된 소식, 영어로 굿 뉴스죠.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땅에 오심, 죽으심. 근데 여기에서는 오늘 제가 그 주제는요,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주의 본체, 진리 본체가, 생명의 본체가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들은요, 특히 복음은 믿음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오실 예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미리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은 이 두 부분입니다. 오실 예수. 자, 그럼 이사야서 7장 13, 14절 읽어보십시오. 자,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데 그 처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입니다. 처녀라는 것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가 애를 낳아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말하자면 그분의 직함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기름 부은 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처녀가 낳는 애가 있는데 그 애가 뭐합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절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성육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의 첫 번째 단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인간의 관점으로서는 순수하게 인간적인 어떤 지혜와 지식과 또 능력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허무맹랑하죠. 허무맹랑하다 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100%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안 믿습니다. 왜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은 그 사실이 놀랍도록 믿어집니다. 이 믿어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 실패, 낙담,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이 있잖아요.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전공과 같이 단련시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신다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당연히 나만 왜 이런 고난을 겪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믿더라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신칭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신칭이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 운동권 학생 때 가졌던 그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해 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아주 잘 믿는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옛날 대학 다닐 때 운동권 했을 때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만나보니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저렇게도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에 관해서는 이신칭의를 모릅니까? 내보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이신칭이라는 의미를 알까? 이신칭의는 말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알죠. 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저 사람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냥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을까? 아니면은 이신칭의에서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과연 바르게 알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대묻진 않았지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하고 발악을 해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한 이 복음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하여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나에게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고, 성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심으로써 그분의 나라에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한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실화 같은 믿음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냥 꿈 같은 이야기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보면요. believe가 있습니다. believe는 그냥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다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faith입니다. faith. 그러니까 결국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당연히 믿어야 되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또는 우리의 가진 어떤 것으로 그 믿음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말투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랬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짧게 줄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이렇게 제가 한 거 들어보니까 제가 그런 말투를 쓰더라고요. 했다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했다는 것입니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투를 바꿔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할 때 멈칫멈칫합니다. 자꾸 그런 말이 옛날 전에 하던 대로 나와가지고 결국 우리의 믿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보면요, 나는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한다.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편지 말미에 보면요, 대부분 하나 빼놓고 다 뭘로 끝나냐면은 축복으로 끝납니다. 기도. 그들을 향한 기도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가 가장 먼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다면요, 객관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내 혼자만 해서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 아닌 것입니다. 하려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있나요? 참 이런 말 하면은 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하는 걸 이래 보니까 너희들 나를 닮아 나를 좀 따라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분의 삶은 정말 따를 만하는갑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도 그래요. 나를 따르라 하면은 내가 실제로 그걸 행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 사실 목사조차도 그렇게 본이 될 만한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5일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날을 몰라요. 그 날을 모르는데 그냥 한 날을 정해놓고 주님이 오신 날을 그냥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25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한 날을 정해놓고 주님이 오신 날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그 주님이 오신 날의 의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 그 구원,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정말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또 우리의 삶의 질곡 속에서 참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먼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평생을 정말 놀랍도록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한 목사님은 하루 3시간 성경 읽고 2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하루 3시간 성경 읽고 2시간 기도했다고 해요.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 성경 읽어본 분들 여기 다 성경 읽기 하시잖아요. 아실 겁니다. 안 쉽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위대한 큰 일을 이룬 그 원동력이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읽기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위에 굳건히 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정말 기본입니다. 그 이후로는 행동인데 행동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말씀과 기도 생활을 실천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온전한 복음을 바로 바라보고 그 복음 속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능력으로 살아 승리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보는 것 같이 경험한 것 같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보다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령 인도함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